사람들이 교회가 혐오스럽다. 또 기독교인들은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왜 아직까지 기독교 신앙을 지키고 있죠? 신약성경에 보면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책들이 있어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것은 1세기에 기독교가 로마의 박해를 당했을 때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1세기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음에 믿었던 그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에게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써서 보낸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전서에 보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에게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옛날에 유대교였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을 받으니까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리고 아예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배교라고 하죠. 배교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편지 형식이지만 그 내용상 아주 절절한 권면과 설교 형식의 글로 쓴 책이 히브리서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형식을 보면, 그리고 문체를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이 나타나요. 편지를 쓰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아주 단호한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썼냐면,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도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다시 유대교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회개할 기회가 없어. 얼마나 격하게 그렇게 반응을 했으면, 이런 타락하면 안 돼, 떨어지면 안 돼, 아주 애절한 심정으로 편지 형식의 글을 쓰다가, 그래서 히브리서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도들이여, 나의 권면의 말을 용납해 달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1세기에 그러한 극심한 박해는 아니지만 나는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변명할 수 있어요? 어떻게 기독교 신앙을 변증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직 신앙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가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언어,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확신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상황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지만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는 이 세대를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 하나님의 마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그래요. 히브리서가 증거하고 있는 복음은 구약보다 더 월등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 복음은 구약의 선지자보다, 천사들보다, 심지어 모세보다, 여호수아보다,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그리고 성전보다, 그리고 제사보다 더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나고 집에 가셔서 히브리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히브리서에서 제일 많이 나타나는 단어가 뭘까? 부사인데, 부사. 어떤 단어가 제일 많이 나타나냐면 더라고 하는 단어예요.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언약, 더 크고 온전한 장막, 더 좋은 소망,
그러면서 더 좋은, 더 나은, 더 위대한, 그러면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 더 좋은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그것도 단번에, 그것도 완전하게 제사를 드리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인 의미에서 믿음은 목표를 가지고 소망하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지각할 수 없는 실체를 지각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믿는다면 오늘 내가 100만 원을 주는 것과 내가 내일 100만 원 줄게라고 하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모든 세계란 바로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포함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알았다. 보이지 않는 영역까지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바로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다 지으셨음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예능 프로그램 보면 아이들 성장하는 것 보잖아요. 아이들 성장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은 어떤 증거로 봅니까?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을 보면 아이들이 성장하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육체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지만 마음, 내면이 성장하는 것은 그가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편지를 읽을 때 다만 글자를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 상대의 존재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글씨를 읽는 게 아닙니다. 그 존재를 내가 읽고 같이 느끼고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흔들리잖아요. 믿기는 하지만 현실이 보입니다. 믿음으로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내 안에 믿음이 있는 건지, 이 믿음은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믿음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믿음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변론하면서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라 하면서 신앙을 변론하면서 우리를 응원하고 우리를 격려하는 책이 바로 히브리서다.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진정한 믿음이 있는가에 대한 표징으로 한 가지, 내 안에 담대함이 있는가를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담대함의 반대는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은 죄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다음에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가만히 보면 두려움은 사탄의 설계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은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은 참 차갑고 의미 없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 속에 혹시 조마조마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세상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 있구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셨구나. 내가 경험한 것보다 세상은 더 안전하구나. 세상은 더 따뜻하구나. 세상 속에서 내가 더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구나. 가장 억울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경험한 것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경험한 것만으로.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적으로 받은 사람들도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위험한 곳만은 아닙니다. 세상에서 하는 일이 그렇게 무가치한 일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끊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은 생각이 좁아지게 돼서 그래요. 너무 힘들었던 경험, 너무 힘들었던 그 시간들을 그 사람들과 관계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 생각이 너무나 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외롭다, 두렵다, 무섭다 라고 하는 이 두려움의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고 여겨질 때 마지막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다면, 내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있다면 분명 그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어려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면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살아야 될 이유는 정말 힘겨워서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수렁에 빠진 그 사람들에게 생각나는 바로 그 한 사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 한 사람이 세상입니다. 그 한 사람이 따뜻한 세상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그런 인물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서로 눈을 보시면서 저를 한번 따라서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당신이 세상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세상이 안전해 보여요. 눈을 보면서 다시 한번, 당신 때문에 세상이 따뜻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가장 많이 할애한 인물이 나와요. 기자가 바로 두려움을 이겨낸 사람 대표자로 아브라함을 소환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방의 땅에 있을 때에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그 땅, 약속의 땅, 그 땅에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은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었어요?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도 했고, 약속이 더디어지니까 사라의 몸종 하갈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렵기 때문에 미래를 알고 싶어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미래를 몰랐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갔다. 아브라함은 가야 할 곳을 미리 보고 가야 할 길을 미리 알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었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자기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날 수 있었다. 그리고 노년의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시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현재와 미래와 사람과 장래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 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느껴진다면 결코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내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고집이 있다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이 있어요. 우리는 삶의 과정마다 당연하게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허둥허둥대고 또 야단법석 돈다라고 그러죠. 예? 설레발친다고 그러죠. 그냥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또 사업을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누구나 있을 수 있는 그 작은 사건 하나하나에 야단법석을 떠는 동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이 시간 물어봐야 됩니다. 진짜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장래를 맡긴, 말씀으로 모든 세계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는 온전히 신뢰하고 있는가? 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부요함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욕심을 버리면 마음이 부유해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욕심이란 어떻습니까? 파멸을 맛보아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파멸을 맛보기까지 절대로 스스로 자제할 수 없는 욕망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요즘은 더더욱 사람들이 마음이 틀어진 게 뭐냐면, 파멸했는데도 욕심은 끝나지 않더라 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그만큼 끝이 없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한 인물을 또 소환을 시킵니다. 부유함의 대명사 누구였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소환을 하고 있더라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는 것을,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그 이유를 성경은 하늘의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제가 처음에 던진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증거가 뭘까? 왜 나는 그래도 기독교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와 그 증거가 뭘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해답을 말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요, 엄청난 사실을 전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보다,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보다, 그들은 충분히 믿음의 증거를 보여준 사람이지만 아브라함보다, 모세보다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증거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선진들이 멀리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39절 말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십시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그랬거든요. 여기서 약속된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들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온전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40절 말씀 보세요.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더 좋은 것이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온전한 제사를 통해서 제공되는 모든 것,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은 모든 좋은 것, 죄 용서와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약속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그 모든 기업들, 더 좋은 것을 바로 신약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고 또 그분께서 어떻게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배교하지 마시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마시오. 더 좋은 것이 예비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는 구약의 많은 믿음의 증인들보다 당신들이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라고 증거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부끄럽게만 느껴지는 시대, 그래도 내가 기독교인이라 말할 수 있는 이유, 그 증거를 대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을 변론할 수 있을 것인지, 이 시간 설교 마지막 결단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함께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고, 나는 가난하지 않고, 난 모든 것 다 가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